기독교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행복을 파괴한다는 비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행복한 사람들에게 괜한 불행을 강요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된 비판인데, 근대에 들어 이런 비판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신경증적 불안감을 주어서 참 행복 앞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이름으로 지금의 행복이 마치 죄악인 양 가르쳐서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세요? 얼핏 듣기에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비판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비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한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간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이런 비판이에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행복에 직접 적용되는 것을 얼마나 배척하는가,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비판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깊숙이 들어오기보다는 적당선에서 머물기를 선호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우리의 일상 삶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다고 불신자의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행복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번 믿으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또 믿는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도 이러한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떤 사람인가? 아하시아 왕은 행복의 극치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역사적인 정황을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했던 시대의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소위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왕을 꼽는다면 우리는 흔히 다윗이나 솔로몬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전성시대의 왕은 다윗도 솔로몬도 아닙니다. 오므리 왕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오므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전성시대를 구가했습니다. 오므리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므리 왕, 그 다음이 그의 아들 아합 왕, 아합 다음이 아하시아 왕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마리아, 10지파가 이루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북쪽 왕국을 이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렀고요.
유다와 베냐민이 합해진 남쪽 왕국을 이루면서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 시대가 시작되면서 실상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속국과 같은 아주 연약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오므리 왕 그리고 아버지인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단시간 내에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책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로와 시돈,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 지역을 잇는 그 도로를 이 홍해 연안의 아카바만까지 그렇게 잇는 그 도로를 국제 무역 노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터키 지역부터 시리아 지역부터 해서 이집트까지 이어지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어지는 그 핵심 교통의 요충지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 국가 내에 있는 그 도로들을 활성화시켜서 국제 무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고학 발굴물들에 의하면은 오므리 왕조의 건축물이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웅장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책은 결혼 정책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시돈 사람입니다. 왕이나 왕족만이 아니라 귀족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이웃 민족들과 결혼하도록 해서 유대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제력도 풍부해지고 정치력도 뛰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 국가들을 통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오므리 왕 때 제일 넓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 그리고 중앙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민족 국가들의 연합 국가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 국가의 맹주로서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오므리 왕이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아합 왕이 그 일을 이어받았는데 그 아합 시대에 아람이 눈에 거슬리게 행동을 해서 아합 왕이 직접 아람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 상서에 보게 되면 아람군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왕을 노릴 것을 생각해서 평상 왕의 복장이나 왕의 위용을 갖추지 않은 채로 전쟁에 임했던 용이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람군 중에 병사 하나가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를 이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즉위하자마자 정치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배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좀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은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아가 다락에 올라갔다가, 이 다락은 우리나라 개념의 다락은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2층, 3층 되는 높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난간에 기대했는데 난간이 허술해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 버려요.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럴 때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는가? 국가의 최고 전성기의 번영과 행복을 경험했던 아하시아는 이 위기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배워온 바에 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왠지 자신의 행복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특별히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이세벨 왕비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바알 신당이 차려졌는데, 여호와를 외면하고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미래를 묻고 의탁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아하시아가 이제 바알세부백에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물으면서 의탁하려고 보낸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걸려들었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선지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인 것입니다. 뭐라고, 아하시아 왕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미래를 탐문하고 의지하려던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발각되었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아하시아가 징벌을 받아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소환합니다. 엘리야 너 좀 내려와봐, 이렇게 소환을 했어요. 소환할 때 50명의 병사를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냅니다. 50부장이라는 것은 50명의 부하를 둔 장수, 그런 뜻에서 50부장이에요.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내는데 두 번이나 이 소환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갔던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파송을 합니다. 또 50부장을 세우고 50명을 파송합니다. 이 세 번째 파송받은 50부장이 바보가 아니죠. 먼저 갔던 102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간 사람들은 아하시아 왕이 너 좀 내려오라 그래, 내려와 보라 그래, 이렇게 전했거든요. 두 번째 간 사람은 그 내려오라는 말에다가 속히란 말을 덧붙였어요.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전했는데 죽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세 번째 간 50부장은 간청을 했어요.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생명을 귀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 전하는 아하시아 왕을 맞대놓고 전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 아하시아 왕을 독대해서 전하는 말씀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네가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지금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곧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서가 그렇듯이 열왕기서는 우리 거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역사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언서라는 말은 미리 예자의 말씀 언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 기록, 어떤 일반적인 역사 기록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기록이다. 그런 뜻에서 열왕기서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모든 그 기록들이, 역사 기록들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 기록들은 해석이 담깁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순수한 사실만 기록한 역사, 그런 것 세상에 없습니다. 기록자의 관점이 반영된 해석이 담겨 있는 게 역사 기록이에요. 요즘의 시각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말씀드렸듯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오므리 왕조의 치적과 그 위대함을 더 많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오므리 왕조의 그 번영하던 시대의 얘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므리나 아합이나 아하시아를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오므리 왕조의 불신앙과 이 열왕기하 1장은 오므리 왕조의 불신앙과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번영해서 행복을 구가하는 듯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은 조만간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서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는 잠시 잠깐 행복이 있을지 몰라도, 번영이 있을지 몰라도 형벌로서의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열왕기하 1장도 결국은 그 형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102명이 불타 죽었고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그것으로 결국은 죽게 되었다,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아니면 한민족의 전성시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토요일부터 그 KBS 월드에서 광개토 대왕 드라마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광개토 대왕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종대왕 때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록 남과 북이 나뉘어져는 있지만 어느 시대에 전 세계에 한민족의 문화를 이토록 자랑스럽게 떨친 때가 있었습니까?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지배를 시작하는 듯이 보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아주 최선봉에 선 그런 국가가 되어서 결국 OECD 국가가 되었고,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 국가가 아주 6.25 전쟁을 통해서 바닥에 떨어졌다가 짧은 시간 내에 한 60년 만에 지금 최고의 여러 지표, 경제든 정치력이든 문화든 간에 그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열왕기 하서가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토록 이제 번성하는 시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번성된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바알세붑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어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바알세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런 무서운 모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부,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가 위험한 난간에서 욕심 따라 놀다가 떨어져서 입을 그런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 따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 죽는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요즘 행복을 어떻게 재고 있는가, 행복의 척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언뜻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권력은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보편적인 것은 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이 곧 행복의 척도다. 재산이 많으면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재산이 없으면 행복을 잃게 됩니다. 재산을 위해서라면 여호와를 외면하고 바알세붑도 바알세붑의 소리도 들어보고자 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를 표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11절에 보면 자족할 줄 안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배부름 속에서 또 풍부함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배고픔 속에서,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 그 세계가 무엇이지? 그런 영적인 세계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어떠세요? 생기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세계가 궁금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밀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로운 참 행복, 세상에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도전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배고픔과 궁핍의 세계는 쳐다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저부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분이 마치 배부름과 풍부를 빼앗아 갈 듯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런 하나님은 좀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묻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그 영적인 신비한 세계, 궁핍도 배고픔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만족을 주는 그 세계에 도전해라. 그 세계를 내가 줄 테니까 그 세계를 열어가고 경험하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척도, 오늘날의 행복의 척도는 어떤 것인가? 여기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같은 신문이고 인터넷 뉴스들 보면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복의 척도를 뭘로 잡고 있는가 보면 젊음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음.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대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상처럼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돌이켜보면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게 너무 과장돼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화장하는 건 물론이고, 여하튼 값비싼 화장품들이 주목을 끄는 시대, 또 성형수술이 다 나쁘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좀 과도하게 성형수술이 강조되고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뱃살 제거 수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뱃살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볼록해진 것도 멋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믿으시면 오늘날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각종 보약, 젊게 보이도록 하는 주사, 그런 것에 몰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점점 희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에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무시되는 거예요. 20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죽어야 30대의 아름다움과 30대의 행복을 낳을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사람이 20대의 젊음의 저 아름다움과 그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20대가 죽지 못해서 30대, 40대, 50대를 죽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할 때 깨끗이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잉태하고 부활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 젊음을 과대히 강조하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추구하는 이 시대 풍조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 20대의 행복이 있고 30대는 30대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50대는 50대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고 60대, 70대에도 60대를 잘 보냄으로 그래서 60대를 깨끗이 하나님의 뜻 따라 정리함으로 20대처럼 엉뚱한 환상과 욕심에 살지 않고 그 나이에 맞는 어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름으로 그렇게 해서 60대가 죽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70대가 싹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외면해서는 우리는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난간에 떨어졌을 때 그동안 바알 신앙으로 영적인 음행을 통해서 자폰을 통해서 가져오게 된 그 생활 이제는 죽어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그러한 부르심인데도 이전의 행복을 포기하지 못하고 죽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을 죽어라. 그렇게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원한 의미로 우리의 삶을 더 소성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쉐어의 믿음의 이야기들이라는 책머리에 있는 얘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인 아버지를 돌보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50대로 아직 일반적으로는 죽기에는 이른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죠. 그럼에도 말기암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탈진한 채 튜브와 모르핀 그리고 각종 생명줄에 의존해서 끝없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직장에 갔다가 바로 병실로 퇴근해서 그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숨을 거두세요.
그 무엇도 지금보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 아들이 불효자에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아버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몇 번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을 몇 번 되뇌이면서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점점 평안해지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움켜쥐려고 하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럴 때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큰 근심과 고통 속에 계신 분 계시다면 저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죽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극도의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영생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때로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손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위협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에게 겁내서 떨지 말고 믿음으로 생명이 이 땅에 붙어있는 한 용기 있게 믿음으로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이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행복을 지키려고 여호와를 외면했지만 동시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외면한 거예요. 행복을 잃을까 봐. 그래서 정말 행복의 주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죽게 함으로써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궁핍과 배고픔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많은 가진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나누어 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 뒤에, 고통 뒤에 그 배후에는 항상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고난이 심해서 흔들릴지
흔들릴진데 그때 그런 때일수록 그 고통, 그 근심, 그 걱정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고통을 죽게 하시며 그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